사도신경을 오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자리, 오늘 언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그 시각은 제6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기도한 이 시간,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앞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점심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라고 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어떤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에도. 로마서를 보면 거기에는 두 그룹이 마치 서로의 신앙관, 생활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냈던 것이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이해와 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닥쳤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무엇을 전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글과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니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둘은 어떤 관계인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뿐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더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율법이 더 우선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들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관문을 열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낸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갖지 못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각의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각각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실은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각 곳에 흩어지기 시작하죠.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와 안디옥과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시작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 베드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 자리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아직 기도의 시간도 아닌데, 지금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주하게 그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의 깊은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깊음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그 준비를 시키면서 그 준비의 첫 단계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이 베드로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방으로 나가야 된다. 사마리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우리 가까운 도시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 베드로의 계획 속에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한계에 갇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오늘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이 환상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황홀경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율법에 먹지 못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기도의 황홀경에 빠졌지만 육신으로는 지금 어떤 때예요? 배고픈 때예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당장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한계보다도 무엇을 더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 우선하고 있는 이 환상 중의 기도 가운데도 그 모습을,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훨씬 더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가름막이 되어버렸고 그게 한계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방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 한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질 때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권 50일 이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 수첩을 한번 좀 보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이 기도를 하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딱딱하고 완고해졌던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 교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5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요즘 각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 때예요. 가을 되면 총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각 교단마다 자기 교회 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럼 어느 한 교단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보고보다는 그 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이때에 총회마다 교단의 법을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세우는 것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 감리교도 참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은 수를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고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년 해오고 있었던 성경에 있는 그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 가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여러분 옆에 가장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작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누구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그 한마디라도 전달한 적이 몇 번이나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어진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듣는 중에 오늘 그 가정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방의 곳곳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땅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따진다면. 왜? 그들은 어떤 사람?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필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기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성령이 임하게, 그들도 성령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 사마리아 교회에 세워졌던 그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기도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의 은혜를, 역사를 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것을 깨어버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삶이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물론 오늘 내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내가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는 기도가 있겠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날의 삶을 그렇게 매 시간 매 순간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내시며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한 믿을 첫 번째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모하며 주님의 더 깊은 은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되어 은혜가 되어지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명, 한 영혼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를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그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의 가족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히 오늘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알며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